늘 해왔듯이 지난주부터 해왔듯이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찬송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한번 그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우리 세 번째 부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하나 조금 제가 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도신경을 외국어로 주로 여러분도 영어로 보시겠죠. 영어로 보시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한글 번역에는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이에 소위 예수님의 지옥 강하 혹은 예수님의 음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서 또 영어 번역본을 보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뺐을까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거를 뺀 경우도 있고 또 안 뺀 경우도 있고 이게 늘 논란이 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지옥 가는 거는 이거 나쁜 놈들만 가는 건데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셨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조금 이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하는 내용 때문에 아마 이게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뭐지 하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딱 한 절씩 한번 딱 언급하고 넘어가고 또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죄인들이 경험해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우리 대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모자란 부분 없이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선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가야 할 지옥이었죠?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죄값을 지고 지옥에 가야 했었을 그 죽음과 지옥에 내려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에, 죽긴 죽으셨는데 지옥에 안 갔다, 그냥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안 들어가고 나오셨다, 만약 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신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완전하게, 부족한 부분 없이 철저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지옥에 갔었어야만 하는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죄값으로 치르게 될 죽음의 어떻게 보면 한 면이라면, 이제 이 다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장 처절한, 가장 낮은 자리인 지옥까지 가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처럼, 일단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가 충만한 그 지옥이라고 하는 현장, 성경에는 옥이라고 그러죠. 옥에서 지자를 빼고 옥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충만한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무찌르시고 부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철저한 완전한 죽음을 치르셨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을 정복하시고, 그 정복하신 결과가 뭘로 나오죠? 이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옥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거는 빼고 싶은 부분이다, 거북한 부분이다가 아니라, 이 안에 오히려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정복하시고 살아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꽃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도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히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지극히 감사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복음의 어떤 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성령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 첫날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기 지금 우리 사도신경 보시면 두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이 다 궁극적으로 성령에 관련된 주제예요. 우리가 얼핏 이거 딱 보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지,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이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까지가 모두 성령의 사역에 딸려 있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각각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고요.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관도 어떤 이 관장 속, 누구의 관장 속에 있는 조직이냐? 성령의 관장 속에 있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성령께서 이 자리로 불러 예수님의 지체로 불러 모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배우겠지만 교회의 영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성령은 교회의 영이세요. 그뿐만은 아니지만 일단 교회의 영이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성령으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각각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요, 이제 유인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모범을 제공해 주고 있는 니케아 신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그냥 이 한 줄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거 한 줄이에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그 신앙 고백문이 니케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지만 니케아 신조를 조금 소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PPT로 뜨고 있죠. 니케아 신조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고백하냐 하면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자세하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니케아 신조에서도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무에게나 안 나오네. 그냥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거는 특별한 관계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의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과 어떤 신분과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를 꼽아 주셨는데 여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물도 있지만 불도 있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다 그러죠?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을 아주 활발하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눈물도 나오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움직임과 감동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시면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아주 활발하게, 이거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작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생명에 꼭 필요한 하나의 힘이 무슨 힘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특징. 사랑은요, 생명을 또 증진시켜 주시는 힘이에요. 반대로 미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소원했던 사람도 내가 막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게 돼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성령은 어떤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성령으로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이거 이제 뭐 나중에 좀 이거를 신학대학에서 배우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우시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을 받으시며, 다시 성령의 위격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같은 레벨의 하나님이시다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베풀어 가시죠. 그래서 요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차례대로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게 의문, 이게 가끔 이렇게 한문으로 나오면 좀 뭔가 아마 이게 낯설, 의문은 죽이는 것이, 이게 아마 의문이 뭐야? 질문하는 건가? 질문하는 거는 선생님을 죽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단히 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영어로 면 letter예요. letter. 글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너무 율법적으로 읽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주의라고 하는 피해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어떤 사역하심으로 읽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할 때 죽은 문자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대비해서 설명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아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성령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사역으로 소개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은 우리 뒤에서 이게 순서를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우리 5번째 보면 새 창조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랑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죠. 어쨌든 처음에 성령은 우리의 살리시는 영, 생명의 수여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많은 소개를 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말 도움은 어떻게 보면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움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중요한 사역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은혜를 진작시켜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루터는 성령에 대해 외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내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하심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또 아울러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거룩해 하시는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 글자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이 영도 악령이 있다면 악한 영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하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성경에서 거룩을 말할 때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별되다, 뭔가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씻음받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성령은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그 죄사함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매일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감동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moved인데, 이렇게 저는 표현,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시면, 만져주시면 우리가 moved 돼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은 생명을 향한 움직임이 돼요. 거룩을 향한 움직임이 돼서 죄로부터 멀어져서 의를 향해서 내가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께서 많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가게 되죠. 특별히 여기는 성결교니까 성화교리가 아주 다른 무슨 장로교는 예정 강조한다면 여기는 특별히 성화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니까, 특별히 성령의 이 만져주심, 성령의 거룩하게 해주심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고 강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영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의 영이에요. 공동체의 영. 제가 아까 그 성령을 사랑의 영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생명의 영 하면서 사랑의 영인데,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공동체가 활발해지고 튼튼해져요. 반대로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지가 뭐라고 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면 공동체는 찢어지죠. 공동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건 이익 집단, 싸움하는 집단, 갈등하는 집단,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 공동체가 활발하게 되려면, 살아나려면 성령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서로 이 관계의 어떤 소통과 원활함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죠.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세요. 이 사랑의 은사를 특별히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3장까지 은사를 쭉 펼쳐가면서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의 은사가 그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어떤 은사보다도 제일 요긴한 은사, 절실하게 필요한 은사가 사랑이고,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성령 하면 제가
삼위일체론 때도 강의했던 것처럼 여기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구원론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언제나 성령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론에서도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론에서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교회론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론에서 성령은 신자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제케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찬양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건데 한 80년대는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 누가 이 띠를 매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은사의 공동체라고, 은사의 수여자, 성령은 은사의 수여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지금 교회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회론을 수업을 해요. 그럴 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한 학기 동안 고민하시다가 답을 쓰십시오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교회를 뭐뭐라고 생각한다 해서 나는 교회를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십시오 해요. 그러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여기 물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요, 뭐 비누, 목욕탕, 세탁소, 세차장, 이렇게 주로 씻는 거 있잖아요.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이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무슨 모임, 뭐 바다,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연합하고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답변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라, 좀 창조적이고 기발한 답변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만 옆으로 딱 내딛어도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소개해드리려면, 지금 여기에 성령은 은사의 수여자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은사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은 교회는 열쇠꾸러미입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열쇠꾸러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열쇠꾸러미 갖고 다니는 게 무거워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마 열쇠 이만큼 들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집 열쇠, 이 집도 뭐 열쇠 없고 번호 안 해, 어쨌든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차 열쇠 뭐 해가지고 꾸러미 들고 계신 분, 지금 열쇠 꾸러미 들고 계신 분, 뭐 소리가 짤랑짤랑 들리는데 우리 저기 장로님은 좀 꾸러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자, 저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열쇠 꾸러미 보시면요, 동그란 체인에 열쇠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열쇠 2개 꼽은 사람 불필요하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쇠 꾸러미라고 했을 때 뭐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열라고. 연다는 거는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공동체적 소용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각각 주셨어요. 그래서 내 열쇠는 남의 걸로 열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쇠 꾸러미와 같은 은사의 공동체예요. 근데 열쇠 하면 뭐가 있죠? 마스터 키가 있죠. 마스터 키.
예수님이 마스터키라면 우리는 거기에 속한 각각 나는 501호, 교수님 508호, 9호 각각 이렇게 방에 맞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열쇠도 불필요한 열쇠가 없어요. 혹은 누구는 창고, 누구는 뭐 부엌, 뭐 사무실 등등 담임 목사님 방, 이거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열쇠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고유한 사명이고 또 뭐 다 직분에 맞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총관리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6번째 특징,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새 창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새 창조가 됩니까? 마지막 때.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1272년에 28절에 2장 28절에서 32절, 여기 보시면 이게 성령과 마지막 때와 은사와 이게 다 한데 어우러져서 나오는 아주 성령론의 보고와 같은 보물창고와 같은 이 레퍼런스 텍스트죠.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그 후에, 그때는 전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각각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노인, 젊은이, 남종, 여종,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이게 이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나중에 또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은사로 주어질 것이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새 창조의 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설명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또 하나의 전통적인 명칭은 창조주 성령이시다. 이를 우리말로 다시 자세하게 풀이하면 새 창조주 성령을 의미합니다. 첫 창조를 성부의 사역으로 주로 말하지만 종말적 마지막 완성, 즉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새 창조를 가리킬 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는 이 새 창조는 어느 분의 주도적 사역이냐? 성령님의 주도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금 읽은 요엘서를 보면 그 후에,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의 영이 모든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종과 여종들이, 젊은이와 노인들이 각각의 은사를 받고 그 받은 바대로 막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충만해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성령은 무슨 영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영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충만하게 되면 그게 곧 무슨 세상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다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인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끝은 지리적으로 끝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이에요. 땅 끝까지 이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돼요. 그러면 그 일꾼들의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제가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 젊은이, 늙은이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헌신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마지막에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 30절. (878년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새 창조예요. 주의 영이 오시면 온 지면이, 온 세상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창조가 돼요.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일꾼들이 되고 증인인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증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도 올레디 나 예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예수님도 처음 오셨지만 아직 두 번째 오시지 않았죠? 재림하지 않으셨죠? 똑같아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엘서는 오시면이라고 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오심은 아직 온 땅에 충만하게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로 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 시점이 성령께서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그 완성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서북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끝입니다. 2시 31분이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되고요. 이제 끝날 때 제가 질문 받을 거고요. 이제 휴식 후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